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3장 본문 말씀으로 번영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3시 30분에 장로님 은퇴 찬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헌신하셨던 장로님으로 수고하셨던 이강배 장로님, 장종 장로님 두 분이 은퇴하셨는데 그걸 축복하는 자리가 3시 30분에 있어요. 청년들도 이제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도 말씀을 좀 짧게 전하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더 짧게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실까요? 네, 근데 어떤 시간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번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주에 번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영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그 번영을 누리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번영을 누린다고 했는데요.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을 사모하여서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오베데돔과 온 가정이 축복을 받는 또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고, 다윗 또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법궤를 사모했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번영의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형통하는 번영을 누렸는데요. 우리 비전마을 청년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번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3장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뭘 비유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떠올리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끊임없이 외치셨던 것은 너네 회개하라,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는데 그때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루어 가느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 건설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다. 이게 지금 씨가 볼 때는 너무 작아 보이지만 이거 심으면 큰 나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의 비유는 누룩의 비유를 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빵 반죽 가운데 밀가루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아주 적게 넣지만 그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르신 하나님 나라 건설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자는 어떤 자들인가? 첫째, 우리 첫째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건설자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겨자씨를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겨자씨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 같고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 안에 엄청난 생명력과 잠재력을 넣어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를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씨앗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작다고 여겨지고 내 삶이나 능력, 재능 이런 거는 너무 약하다고 여겨져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부러워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각자에게 겨자씨를 주셨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어때요? 처음에는 정말 작아 보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모나미 볼펜으로 점 찍은 정도의 크기가 겨자씨만하다라고 하는데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게 땅에 심겨져서 물을 주고 자랐을 때에는 2, 3m가 되는 나무로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는 단순히 그 씨앗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뿌려지고 자라면서 나무가 돼서 큰 가지를 뻗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겨자씨가 작은 것 같고 우리가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고 번영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작은 사역, 작은 사랑의 실천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크게 키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작은 것 같고 헌신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목동이었고 다른 사람 눈에 띄지도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족 가운데 그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왕이 될 자질이 없어 하면서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기가 치는 양들을 지키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다윗을 보셨고 그 다윗, 겨자씨와 같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갈릴리의 평범한 몫으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엄청난 대중 앞에서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겨자씨와 같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지금은 이 먼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믿게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씨앗, 복음의 씨앗을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 같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맡겨진 그 겨자씨처럼 그 안에는 놀라운 힘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시간, 내 직장 이런 것들이 작고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작은 것에 충성한다면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은 처음부터 너는 큰 자야, 너에게 이렇게 큰 것을 맡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맡기시고 그 일을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직장, 학교와 같은 삶의 자리, 또 친구들과의 그 공동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작은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더 많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겨자씨처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세우셨는데요. 하나님 나라 건설자 우리 두 번째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 건설자는 그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은 이웃을 번영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사랑하는 너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번영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겨자씨를 심고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그래 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번영하는 거야가 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나무가 되었더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이제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번영인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 나라 건설자는 누룩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가루에 들어갔더니 반죽이 부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죽이 부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요즘으로 하면은 제가 빵을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뭐 효모를 넣기도 하고 이스트를 넣기도 하는데 빵 이렇게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누룩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을 배부를 수 있게, 배불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번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자는 주변에 있는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 이웃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 건설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너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다. 너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짓밟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 너가 손해보더라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번영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삶이었어요.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 땅 가운데 또 세계 가운데 오랜 기근이 닥쳤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통찰력으로 나라의 곡식을 비축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는데요. 만약에 요셉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만 생각했다면, 자신의 삶만을 생각했다면 그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얼마나 보상하고 싶었겠어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드디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나 이제 좀 쉬자. 나 이제 좀 누리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찾으러 왔을 때에도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그래,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셨다 하면서 형들을 모른 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복을 받고 자기가 그렇게 번영하는 것이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번영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번영의 복을 주셨을 때 애굽 백성들을 살렸고 또 자신의 형제들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웃의 번영을 위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변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번영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번영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번영입니다. 내가 그냥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웃으면서 대해주고 한 번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한 번 더 배려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어쩌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또 누룩이 부풀어서 반죽이 부풀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전마을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건설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셋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겨자씨,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봤자 내가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진정한 번영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네, 겨자씨가 심어져서 나무가 되었잖아요. 근데 겨자씨가 스스로 심겨졌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갖다 심은 거예요. 겨자씨가 있는데 사람이 갖다 심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겨자씨가 땅에 묻힐 수 있도록 심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이 스스로 반죽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좋은 누룩인데 내가 들어가서 이 반죽을 부풀려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싶다고 해서 누룩이 스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자가 갖다 넣었어요.
19절 말씀도 그렇고 21절 말씀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 겨자씨, 누룩을 갖다 심고 갖다 놓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붙드셔서 심으실 때 우리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룩과 같은 우리를 반죽에 넣으실 때 수많은 사람을 배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고 지늘기 우리예요. 지늘기 우리 스스로 어떤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아무리 멋진 존재가 되려고 하고 아무리 번영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진흙이 그릇이 되는 것처럼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하면은 300용사가 항상 따라오는데요. 딱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은 기드온이 엄청나게 용기 있고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기드온은 원래는 굉장히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는 사명을 줬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우리 집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정입니다. 나는 그리고 소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그런 소심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하면서 기드온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장군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기드온이 붙들릴 때 3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13만 명이 넘는 적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에 붙들렸을 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어부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건설자의 목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주실 때 뭘 또 주시냐면 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원래 혈기왕성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화가 날 때 욱하는 성질을 표시하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면서 물에 빠지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 베드로에게 성령님 역사하실 때 성령님의 손에 붙들릴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계속 반복되는 죄 때문에 삶 가운데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서 주님께 나아와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설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할 때 저는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해서 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주짓수 운동을 하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주짓수 운동을 하면서 만난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뭐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자매가 7월쯤에 우간다로 단기 선교 간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교회 다니냐고 나도 교회 전도사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오랜만에 그 자매랑 같이 대화하는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매가 운동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결혼 소식도 전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자매가 이제 자기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지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도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 멋지시고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 정말 너무 귀하십니다. 뭐 우리가 때로는 잘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여러분은 저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이 이거니까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곳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더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멋지고 귀하고 또 되게 도전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힘드실 수 있고 바쁘신 거 너무 이해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 더 찾고 말씀 더 보고 기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비전 마을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늘 중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다음 한 주간에는 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더 알기 원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